참사랑 가행 경제인 위해서 달마 간신농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거기에 이제 조사설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또 간화설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들며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들고 세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방법을 이 어떤 간신을 하면서 여러분들 맞게끔 공부를 전환시켜 보려고 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요거 왔을 때는 이제 정규 공부하는 것, 또 집에서는 독립 공부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첫째는 견성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또 행복일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도록 공부한 대중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백양사는 제가 볼 자들이 공부하는 도량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식과 동참 광문환자 동참 스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참선방에 이렇게 저와 같이 다녔고 제 방에서 아주 뛰어난 스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어차피 백양사에서 내가 이제 더 나이 못하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백양사는 참사람 가연된 내지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끌고 가십시오 해서 이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또 주심을 믿고 박문환장 스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달마 행령은 우리 이제 서울에서 같이 공부하는 대중이 많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 달마 이 간신 달마 어록을 내가 할 때는 한 줄씩 내가 번역을 하면서 제가 볼 자들하고 공부할 때가 언제나 올 것이다. 그 예측이 맞았던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낙원상가의 그 어떤 민주에서 하나로 이렇게 이제 내가 좀 더 다니면서 번역가를 내가 하고 왔어야 돼. 번역을 하다가 내가 이제 달마 행령만 해가지고 달마 어록만 가지고 여기 24행론이 들어있고 달마 행론이 들어있고 간신론이 들어있고 오송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접근하면서 실참하는 하루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법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집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또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고 집에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중점으로 내가 강의하면서 틈틈이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소홍스님께서 내가 어디든지 가서 법문을 하게 되면 참사람 결사 취임이 있어요. 원래 금강스님과 결사 취임문은 길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제 어디든지 법문하러 가면은 큰 스님의 사상을 또 큰 스님의 어떤 정신을 이렇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짧게 만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마음 참사람 결사 취임은 세계 인류 여러분, 글자 여러분, 오늘날 인류는 강한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의 풍요와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물질적
욕망의 산물인 기계문명과 거대 조직의 노예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귀한 생명도 절대 영생이 아니라 생로병사라는 필연적 한계에 갇혀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반인간적인 비극의 실상, 즉 분열과 갈등, 침략과 전쟁, 생태계의 오염과 파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생사의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의식과 무의식까지도 초월한 자리에 있는 활발한 참사랑의 자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욕망적, 이성적 인간은 생사인을 거듭해야 하는 생사적 생명입니다. 이 생사적 생명이 절대 부정되어 무심의 경지에 다시 절대 긍정되어 사활자리한 곳에서 참사랑의 본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생물과 대자연, 그리고 우주 전체는 둘이 아닌 한 몸으로서 영리적 구조 속에 상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마음, 참사랑의 동체 대비를 신하여 남을 이롭게 할 때 자기도 이롭다는 자리이타 사상을 모든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세계 인류 여러분, 불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참사랑을 자각하여 인간의 본래의 능동적 최선을 회복하고 지혜와 자비를 자유롭게 무한한 활용하면서 당면한 세계 문제를 해결하며 현대 강문명의 폐단과 인간에 대한 고통을 당연하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위하여 다가올 새 문명의 참사람 원리에 입각한 활기차고 행복한 시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에 참사람 원리를 널리 알리면서 모든 사람이 참사람 소원에 따라 생활할 것을 원하며 참마음을 저하고자 일상에 여법히 수행하게 될 참사랑 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간곡히 권하는 바입니다. 백양사 수자 일수학자, 여기에 이제 큰 스님께서 참사랑 소원을 세 가지로 했는데, 첫째는 무념무상의 참사랑을 깨달아 무주상을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어떤 소원은 육조단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념무상, 참사람을 깨달아서 이렇게 이제 자비를 실천하자에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소원 때 종사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둘째는 유정무정, 이 한 생명체이며 우주법계가 한 자림을 자가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는 아름다운 국토를 우리가 서로 하물며 큰 스님께서는 유정무정이 다 한 생명체, 이 우주가 한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가 자기라고 하고 남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의 근본에서 보면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부하자는 아끼고 존중하고 그랬을 때 공부가 진척이 있을 겁니다. 셋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의의 자리에서 절대자유와 일체의 평등을 향하는 행복한 역사를 창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해서 근본자리, 나의 어떤 근본자리를 초월해서 그 자리에서 역사를 창조했을 때 올바른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소홍군님께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첫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비도 좀 해야 되고,
얘기를 좀 하고 법문을 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보리 달마, 우리가 달마 어렵 갖고 이게 공부를 하잖아요. 보리 달마는 528년부터 536년 그 시대의 어떤 보리 달마 스님입니다. 중국 선종의 최초의 서천 28조 남인도 향기양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보리다라라고 이렇게 대개 학자들은 역사상의 인물로는 다마로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데 조사로는 달마로 표기합니다. 처음 보리다 반야다를 40년 동안 이렇게 시봉을 했어요. 성기다가 그 보리다 반야다라의 어떤 스승을 법을 읽고 법화를 떨쳐 당시 성행했던 소승 육종 성간을 굴복시키고 그 뒤에 조카 이견왕을 교화하고 배를 타고 중국으로 보통 1년 강주 남해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제 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건너갈 때 달마산 여러분들이 그냥 무섭죠. 근데 거기에 일화가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달마는 서역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남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이제 선착장했는데 거기 때가 많이 죽어가지고 그냥 악취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육체 이탈을 이렇게 이제 가면을 자기 모습을 남에 걸어놓고 그 이제 방편으로 그 이제 물고기 때를 이렇게 이제 즐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몸을 자기 얼굴을 이렇게 이제 놔뒀는데 지나가다 그 이제 지금의 어떤 달마산이라는 것은 그 선신이라고 그래요. 선신이라고. 그런데 그 선신이 지나가다가 아니 서역 사람들 얼마나 예쁜 그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상하고 그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어떤 신통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은능 자기 그 어떤 달마 스님의 어떤 모습을 얼굴을 이렇게 이제 가면을 쓰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께서 그 고깃대에서 다 치고 와서 이렇게 이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니 자기 얼굴이 아니고 무서운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방 돌아봐도 아무도 보여서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 것 같다 하고 그 가면을 쓰는 게 달마상의 어떤 무서운 상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 일화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해 10년 10월에 금융에서 양무제와 문답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양무제를 만나.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탑을 세우고 또 절을 짓고 스님들에게 고향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이제 달마 스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께서 무공덕이라 공덕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소통이 안 돼서 달마 스님께서는 소림굴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직은 중국의 나의 승법을 행만한 그런 인연이 안 돼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소림사로 이렇게 이제 숭산에 있는 낙양에 있는 숭산 소림사에 가서 면벽을 이렇게 이제 분연을 하게 됩니다. 이 면벽을 이제 하는데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그런 감법을 이렇게 이제 중생들에게 이제 수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달마스인도 그런 영향을 입어서 중국에 와서 선포를 펴려고 하는데 그 이제 소련군에서 이게 이제 면벽을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대 때 대스님이 얘기하는 그런 가나선하고 그 묵조선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뭐 묵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묵조를 이렇게 대스님도 묵조를 하다가 묵조에 대한 병폐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묵묵히 앉아서 사실은 달마 스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난 것이 거의 하두였어요. 그렇게 봐야 옳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묵조를 하는 스님들이 묵묵한 양녀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힘을 얻어 있는 사람은 묵묵한 양녀에서도 성성하게 이제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수행자들은 그냥 이렇게 혼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이제 번뇌망상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니까. 그것보다 이제 무기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대스님이 질타를 해가지고 하나선을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1700 공안을 만들어서 수행하도록 한 게 대스님의 어떤 가나선이라고. 이 가나선이라는 것은 활구참선, 화두를 들고 이게 이제 공부하는 선을 갖다 가나선이라고 하는데 조계종 소위 어떤 경전은 금강경이고 또 수행 종기는 가나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전통을 이어서 지금 백양사에서 역대의 큰 스님들이 역대의 어떤 조실스님들께서 했던 이 가나선, 활구참선, 화두를 두고 공부하는 어떤 도량이 백양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가나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까지 이제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선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소림굴에 이제 달마스님께서 면벽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락이라는 신강이 달마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달마스님께 이제 공부 지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달마스님께서 이렇게 면벽하고 있으니까 뒤로 돌아보다 면벽하고 있으니까 이미 달마스님은 알죠. 그 신광이 와서 이게 이제 나에게 법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법을 이렇게 이제 물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한참 있다가 그런데 눈이 내려서 이렇게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달마스님께서 이제 본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만히 있었던 눈이 무릎에 가장 찰 때까지 이렇게 이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신강이라는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겠어 돌아서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를 그는 나에게 심표를 다오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나에게 물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래서 마음이 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스님께서 그러면 네가 그 어떤 나의 어떤 심표를 보여다오. 그러니까 화초 같은 이제 토사가 나온 거 있었던데 그 왼팔을 잘라서 그 화초로 해서 담비구보. 그래서 법을 구했다 해서 담비구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로 이제 시봉을 하게 되죠. 국이 영한 1년 10월 천성산에서 이제 달마스님께 입적을 했어요. 우기산에다가 매장을 했어요. 웅이산에다가 매장했는데 그 사신이 송원이 총령에 가서 갔다 오다가 청림을 들고 서쪽으로 가는 달마선을 보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구하에서
하도 달마스이 분명하니 집신을 들고 가는 것을 소문이 보고 돌아와서 그 어떤 묘소를 파본 거예요. 이게 하늘 열어보니까 그 천리만 이렇게 하나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달마스님이 분명히 자기가 잘못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야 무제가 양무제가 친히 비명을 쓰고 당 대종은 온각대사라고 시원은 또 소명태자는 제문에는 성주대사라고 이렇게 이제 달마스에게 이제 호를 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스에 대한 것은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틈틈이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참선하는데 화두를 정확하게 들고 화두를 정진해 나가면은 반드시 자기 어떤 본래 면목을 찾을 수가 있다. 또 참사람을 우리는 참사람 했으니까 참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자기 어떤 경지를 확인할 수 있다. 화두를 타압할 수가 있다. 그럴 때 견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화두를 타압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성을 했다 할지라도 더 한번 뒤집어져서 학철대로 했을 때 완전히 생사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사대사를 해결한 도인스님들이 중국에 많은 스님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 한국에 우리까지 지금 이제 전성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우리가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족되어 있어. 그대로 구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갖춰져 있다. 우리 여러분도 붙여있고 나도 붙여있고 그 원만 구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본래 붙여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하고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두를 가지고 화두를 타파해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 자리는 영원하고 무한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화두를 타파하게 되면 그 자리는 우주 근원을 넘어선 그 자리가 무한하다는 거죠. 그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을 때 대자유를 얻을 수 있고 대자유롭게 살면서 남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이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호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이 호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도 우리 어떤 그 화두만 들고 공부하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땅도 나타나게 되고 홍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견성한 자리, 학철대한 자리, 그것을 무한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그러한 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 자리는 유형, 무형, 할 것 없이 우주 상남한세 모두 자기. 이 상남한세 모두가 자기. 그러니까 남을 미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또 좋아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 다 그 안에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성만 해도 견성만 하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다 살아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 하면은 쑥쑥 들어가. 옛날 젊을 때는 안 들어간다 이게. 저 말이 무슨 말이고. 내가 옛날에 성천스님이 강원할 때 말은 빠르기, 경상도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못 알아듣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 졸업하고 유론 졸업하고 선방에 가서 한참 한 3년 되니까 그 천스님께서 말씀한 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 산, 물 등이 모두 자기야, 자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라는 것이 개합이 되죠.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하도 힘만 얻게 되면은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자기가 불법이 어떤 이대한 것을 이렇게 조사스님들의 이대한 어떤 법을 감사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어요. 자기.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법을 구한다 하기도 하고 법을 받기도 하고 법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은 방편일 뿐이고 법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 자리 스스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내가 얘기하면 그것을 딱 믿고 우리가 하도 공부를 해야 진척이 될 겁니다. 만약에 자기 밖에 진리를 구하면은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은 바다에서 물을 구하는 것 같다. 바다에 물에서 물을 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그래서 자기를 바로 보면서 화두를 정확하니 들고 화두를 망상이 들으면 그대로 내놓고 또 꽂히면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서 화두를 들리게 되면은 반드시 힘을 얻게 돼 있는 것입니다. 현대 물질 만능에 휘말려 자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문명, 과학의 어떤 문명이 우리는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과학의 어떤 문명에 우리가 이제 노예가 되거든요. 아까 성수님께서 그런 법문 내용을 50년 전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는 큰 바다 같고 물질은 거품 같습니다. 바다를 봐야지 거품을 따라가지서는 안 됩니다. 이 하두 가지고 그걸 간절하게 이목구 든 사람 이목구 이렇게 이제 들다가 또 망상이죠. 내려놓고 이목구 또 들고 그럼 또 이제 본침이 또 들어오고요. 그러면 본침을 이렇게 정신 바짝 차려서 이게 이목구 나는 이제 웃자 들었는데 교주스님 어째서 뭐라겠는고 그 젊을 때 나도 젊을 때 이렇게 이제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때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런 어떤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한 40대 공부가 또 어느 정도 힘을 하도 힘이 생기니까 지난 그 방황에 갈등하고 고뇌하고 그런 것들이 공부였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갈등과 방황과 그런 게 어떤 것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부라는 것을 40대 어느 정도 이렇게 쉬어지니까 그게 공부였다는 것을 그때 방황과 갈등과 그런 어떤 번뇌 망상이 다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공부라는 것을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아, 그게 그때 공부였구나.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어떤 방황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요즘에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부처님 법이 이대하고 조사스님들 법이 이대하고 그건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지금 여 자리까지 온 거예요. 내가 그 안거를 나는 거의 선방에서 자보에서 산 것 같아요. 내가 젊은 시절에 도반들하고 이제 외국 여행을 하는데 그때 내가 자보를 떨치고 내가 여행을 다녔으면은 내가 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그 참선을 끝까지 내가 못하지 않을까. 내가 나의 살림살이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생명이 딱 떨어질 때까지 이 하도 들고 가야 되겠다. 이게 나의 살림살. 물론 다른 것은 또 뭐 이렇게 있죠. 일반적인 어떤 살림살이 있겠지만 내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가장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이 어떤 선방에서 여의지 않고 지금까지 어떤 삼선한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다. 그 살림살이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건 다른 것은 지역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든지 금생에 내가 이제 일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나 혼자 안 되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진해가지고 일대사를 마쳐야 되겠다. 또 이 가운데 반드시 또 이렇게 이제 하두꿈 하다 보면은 나의 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난 그런 믿음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큰 바다와 같고 물지은 거품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 게 나중에 여러분이 하두임을 얻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봅시다. 그 말을 무슨 하두를 정확하게 들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그 하두를 정확하게 들어요. 한 번은 더 옳게 또 망상이 들어오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또 하두를 드는 그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다. 수행된다. 깨치어서 무엇을 지경이 나가지고 한 것보다도 그렇게 공부하려는 사람을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처님이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오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부처인데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 8,0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바세로 있어서 무상정거를 이루신 부처입니다. 이렇게 이런 크나큰 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이 공부하는 것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또 이러한 어떤 행복을 반드시 견성해서 학철대우를 해야만이 안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조금만 이렇게 할게요. 34번이니까 여러분도 숙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해가 문화야 유인이 불치불도인데 당수 합법하야 사제의 재상이 있고 사다발유 간심일법이 종섭재행이 영이 필요이나 옆에는 해가문할 야규인이 지구 불도인데 당수 합법하여사 체의 성도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가 달맞으면한테 이제 묻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어떤 법을 닦아야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단말씀이 답을 해줘요. 이게. 사다 말 유 간신밀법 총섭 제행이니 명의의 송도이라. 달마 대사가 대답하기를 오직 마음을 가는 한 법이 일체의 현상을 모두 포섭함으로 간단하면서 요긴한 수행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간심론이라는 것은 마음을 부처님 달마스님께서 소리꾸면서 무엇을 냈다겠죠? 마음을 가는다겠죠? 그 마음을 가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요긴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일체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가 있으므로 내 마음이 있음으로써 이 앞에 있는 보살님들도 있고 스님들도 있고 또 이 공간도 있고 그 어디서 일으킵니까? 내 마음이. 이 우주만 삼라만사 우주를 바로 보려면 누가 봐야 돼? 어디서 봐야 돼? 마음에서 본 거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관찰하고 간했을 때만이 간하는 것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달마스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줘요. 그 다음에 문화일법이 총섭 제임이 있고 사다발 심자는 만법 직은 번야라 일체법이 유심 소생이니 양능 요심하면은 만행 부비하니라. 이에 해가슴이 또 질문해요. 어떻게 이 법이 일체법 모든 현상을 포섭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일체법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제 그것을 포섭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말하되 마음이란 것은 모든 것은 마음법의 근원이다. 아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서 이 우주 근원을 볼 수 있고 이 마음에서 호흡을 볼 수 있고 또 마음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고 마음에서 색깔을 볼 수 있고 또 마음에서 이 공간을 볼 수 있고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 우주 근본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 보느냐? 그 마음에서 본다. 그래서 이 어떤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볼 수가 있다. 그 자유자재에서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법문 내용이에요. 오늘은 몇 가지만 하죠. 다음에 또 시간에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설명을 또 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장을 하면 되고요. 이것은 중요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10회가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참선을 깰 때까지 이렇게 이제 필요한 어떤 교도법이니까 나홍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한 법문이에요. 연기 연열은 생사라니 당 생사기계 하여야 수기역지 기하도 호리니 하두가 순이라면은 기멸이 육기나리라.
이멸이 즉진철을 이기의 적이라는 적중에 우와두하면 이무기요 적중에 불매하도면 이기영이라나니 즉자 공정영기가 이무게 무자바야 그것이 영공하면 불일성기아니라. 이제 마지막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것을 설명을 하라고 해요. 마지막에 여시 용무한 불일성기아, 이와 같이 공을 들이면 너희들이 안 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낙혈 거기다 딱 쳤어요. 이제 앞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비도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공부할 준비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감사합니다.